리더십 설교의 마지막인데 이거 없으면 교재가 안 나와요.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데 또는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아무튼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성격에도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서부터 열심히 시키신 것 같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 못했어요. 그냥 억지로 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제가 이 리더십을 뭐 이렇게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이 과정이. 그런데 또 이걸 한동대학교에서 10년 넘게 리더십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알만도 한데, 근데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요즘 한국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또 하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로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공동체에서의 훈련, 그러니까 민족 훈련입니다. 민족을 어떻게 훈련하셨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셨나 하는 그 얘기가 되겠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리더십을 안다고 해서 강의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10여 년간 했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고백합니다. 그냥 잡힌 바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하는데 제가 아직 내가 리더십을 깨달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걸 깨달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새롭게 이 리더십의 강의를 하게끔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동 NIBC 교재를 다 바꿔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6번째 한 거하고 오늘 하는 거하고 합해서 교재를 새로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뒤돌아보면 영적인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ervant leadership. 그러니까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리더십하고는 방향이 다른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 짓는 이 동양식은 한국 기와집은 위에서부터 지어 내려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땅에다 박아서 짓는 게 아니라 이 토대 위에 돌이 있으면 좋고요. 그 돌판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기 때문에 위에서 꾹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몇천억의 그 진흙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들보라고 그래서 엄청 큰 나무를 갖다가 얹어 놓는 이유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주면 이게 이제 기둥들이 흔들리질 않는다. 근데 서양 건축은 땅 속에서부터 기초를 파서 그래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공법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영적인 리더십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리더십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방향으로 말하면 그래서 좀 비유가 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얘기할 땐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걸 받은 사람이 리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리더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적 리더십이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기질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건 세상적인 리더십이라 할 수 있고 영적인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 내 이 차 타면 집에 가는 거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생명을 내놓고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이제 믿는다 그러고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어떠한 특별한 리더십의 기술이나 요즘에는 잘생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게 세상적인 원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생겨야 돼 요즘에는. 웃지 마세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리더십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물론 같은 값이면 잘생기면 좋겠죠. 근데 영적 리더십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또 관계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이성적인 이해 정도 한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깨달았다. 그게 곧바로 믿음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적인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끝에 와서는 배반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 걸고 믿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믿는다 했을 때는 생명 걸었다 이 말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다말 유다의 그 며느리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그걸 리터럴리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니까 누구나 얼로 통해서 나올 줄 모르니까 다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유다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칭찬하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육신의 그 씨 존속을 걱정했는데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사상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그 라합 그 기생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그 유태인의 그 첩자들을 돕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뱄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죽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 종이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목숨 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주시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이 옛날에도 없었어요. 그 옛날에도. 요즘에 와서 뭐 남녀 평등 뭐 법으로 하는데 그 세상 법에 의한 평등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별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과거도 안 따지는 거예요. 요즘 뭐 묻지도 않고 뭐 어쩌고 뭐 보험에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또 뭐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를 무슨 대사로 썼다. 이건 굉장히 영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써주신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대사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본국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여기 대사로 임명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그건 지워질 수 없는 증입니다. 며칠 전에 무슨 마이클 리라는 한국 교포가 그 CIA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뭘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CIA는 증이 없답니다.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거기는 아무 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함이나 뭐 이런 그런 아이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단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은퇴하거나 그럴 때 메달을 하나 준대. 저도 한동대학교에서 10년 근무하니까 뭐 이런 메달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거 이외에는 증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의 증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영적 리더십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지적으로 전하는 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리더, 영적 리더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게 뭐냐?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 정말 자다가 일어나도 그 말씀을 토설할 수 있을 정도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삭기를 칩니다. 이 말씀이.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나눠야 돼. 그러면 그게 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나눴다? 그 선교라는 거예요. 문화가 같은 우리 동족에게 전했다? 그건 뭐예요? 전도죠. 아무튼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따지게 됩니다. 결산하게 될 때, 너 그거 뭐 했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음속에 그냥 묻어놓고, 여기 주신 거 있으니까 가져가셔 하고 하나님께 그랬다가 이제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고 못 배기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마려운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대상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소변만 마려운 게 아니라 말이 마렵습니다. 말이. 왜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주체가 안 됩니다. 그걸 빨리 토를 해야 돼. 하다못해 옛날에 임금님께는 당나귀라는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 토설을 못해서 땅을 파놓고 거기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을 알면 이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말씀 안전하고는 못 배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리더예요,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라기보다 아무튼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도 해요.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건 곧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이 영적 리더십의 그 한 요소인데 그 비전을 가졌다 하면은 절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 일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웃을 돕는 길이죠. 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그 소망이 있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불러서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또 이게 한참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복습 차원에서 제목만. 그 다음에 그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십에서도 나타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이려면 희생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고 자기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동 NIBC에서 늘 가리키는 그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손해보는 쪽을 택하자예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자.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먹죠. 감동 먹었다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까지도 감동을 줬을 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요셉의 그 형들을 용납하는 게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 엄청난 감동을 주니까 형이고 뭐 아버지고 다 그 요셉 그 막내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더십에서 또 한 중요한 요소가 관계. 이건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관심과 뭔가 하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올바른 그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고 정의로. 정의로운 삶을 살 때에 이제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에게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긍휼이 붙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정의가 뭔지를 아니까 전부 칼질하는 거예요. 목사 이것도 틀렸고 장로 이것도 틀렸고 뭐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가 안 세워져서 그래요. 정의가 안 세워지니까, 법치가 안 되니까, 긍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그러면 그 긍휼이 따라오면 감동을 먹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뢰가 형성됩니다. 지금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정부가 하는 것도 못 믿고, 아니, 뭐 경찰들이 하는 건 더 못 믿고, 뭐 재벌이 하는 말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목사가 하는 얘기도 안 믿어요.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의감이에요. 옳고 그름을. 근데 그거는 정말 잘 알아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정의가 어디서 제일 많이 깨지냐면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안 줘요. 가진 자들이. 아직도 착취 모드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죠. 그 판단 100% 맞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옳어요. 뭐 데모 예전에 했던 분들은 이거 틀렸다 하고 데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86도 나오고 486도 나오고 뭐 친북도 나오고 종북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긍휼이 붙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대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정의만을 부르짖어서는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청교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해서 간 거 아닙니까? 프리머스로.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크리스찬 국가인 United Nations of America, 그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제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흑인들 잡아가서 부려먹었잖아요. 영화 아주 끔찍하더라고. 노예 12년인가.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래전도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 버스 타면 뒤에 앉았어야 돼요. 식당, 백인 가는데 못 들어가는 식당 많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때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그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절대 혁명을 일으켜서 확 쓸어버리고 이거는 홍수 때 이후에는 안 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했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도로 마찬가지가 됐어요. 하나님도 이런 말을 좀 하면 불경하지만 시행착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 네. 아무튼 한국의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 얘기입니다. 삼성, 현대, 또 어디 있어요? SK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거고 대우, 다 이 착취해가지고 일어서는 회사들 아니에요. 6.25 이후에 무슨 재벌이 있었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자본도 없고, 내추럴 리소스 자원도 없고, 그 착취한 돈 모아가지고 그 힘 모아서 일어선 겁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노동 착취가 거기 있었죠. 그죠? 그거 틀린 겁니다.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나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좀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폴포트, 우리 캄보디아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폴포트이 이제 이 파워를 잃어버리고 쫓기고 해서 태국 국경 있는 데까지 쫓겨갔는데 그 사람네들을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이리라는 그 도시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살게 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북 통일됐을 때에 그 추종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민족 훈련을 오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 그 토착민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안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자, 우리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마태복음 유명한 23장 23절. 며칠 전에 아침 기도회에서 내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걸 잡으면 자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선악과 먹을 때 이미 이루어졌거든. 자,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꼭 뭐 리더 이런 거 떠나서도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때는 여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들 하죠. 여러분, 왕따 시키는 게 그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게 왕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 쏟아부을 상대가 있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거야말로 참 불행한 거죠. 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즉 동지를 만나요.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의형제를 맺니 뭐 도원결이 뭐 이 삼국지에 나오고 하는 게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게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정말 오합지졸 빚진 자, 도망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다윗 도망 다닐 때 400명이나 그것도 그 사람네들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우리 이 NIBC 예수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만 좋으면요, 사람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건 뭐지? 부경회라도 옵니다. 전도보다도 사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부부생활, 가정생활 화목하게 해보세요. 부흥합니다. 그 집안 부흥해요. 뭐 유치하건 어쨌든 간에 부부와 잘 사귀어보세요. 부흥합니다. 물질로도 부흥하고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게 관계. 사랑 훈련이죠. 한마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그룹을 공동체라. 서로 돌아보는 거, 그 조폭들이 잘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어디서 배웠나 제가 궁금했는데, 어렸을 때 양 치면서, 양 돌보면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양 한 마리쯤 잊어버리면 어때요? 사자가 와서 움켜졌을 때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양을 뺏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 마리쯤 그냥 그래 가져가라. 그거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게 아버지 양이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 양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쫓아가서 그거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사자가 생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자가 그 힘이 얼마나 센데. 자, 또 하나 인격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인격을 얘기할 때는 격이라는 게 얘기할 때는 이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다라는 걸 얘기할 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상적인 울타리. 그렇죠? 자기 가치관의 울타리. 뭐 하다못해 문화적인 울타리, 무슨 경제적인 울타리, 뭐 그래서 끼리끼리 이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자, 모세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죽은 다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크리스찬 신약 성도의 정체성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지금 다 싸워가고 정말 그 고통하는 세상이 될지라도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그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게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자꾸 땜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예. 그게 신앙 인격이에요. 인격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영적 리더십의 요소가 뭐냐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영적 리더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3층 천까지 올라가야 돼. 사실 우리의 마음은 3층 천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지상을 내려보듯이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뭐냐면, 아니 4살짜리가 와서 발로 차고 땡깡 부린다고 같이 붙어서 싸움합니까? 야 그러지 마. 달래야지.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뭐 대리운전자 불러가지고 뭐 나 국회의원이다 그랬다면요. 그건 눈높이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창피한 줄 모르고 그게 참 내가 다 부끄러움. 나 같았으면 당신 국회의원이야 그랬으면 나 아니야 그러고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는 거는 그게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눈높이예요. 나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치사한, 추접한, 참.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리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큰 복이에요. 우리 민족의 리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오늘은 민족 훈련인데, 여러분 그 민족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뭐 이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리라고 축복을 탁 하고 뭐 계약하잖아요. 커버넌트 맺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노예 생활 400년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눈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 멘탈리티가 완전 노예 그 습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는 36년 뿐이 안 했는데도. 식민지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어도 많이 남아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그거부터 걷어내야 되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 400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내 4대째인 요셉 죽은 후에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훈련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훈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 NIBC 그 훈련할 때 교내에서 부닥치면 쿡 찔러가지고 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날 받은 말씀 암송하라. 옥진섭이 그걸 기억하나 모르겠네. 사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어요? 주중에 서로 연락해서 그 설교 말씀 기억합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호 전도사가 뭐 해요? 설교에 나온 말씀을 매일 아침 다시 보내는 겁니다. 눈치 못 채셨어요? 챘어요? 네. 그걸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지금. 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나의 이 깊은 뜻을 오늘서야 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건망증이 한국 사람이 심하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뭐 우리랑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에 몰아칩니다. 광야에다 다 몰아넣어놓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정말 이 훈련 해야 돼요. 어저께 일어난 일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적인 하도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역사에서 오는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조건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보실까요? 18절 24장 여기서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종되었던 것, 그게 이 민족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종이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종 노릇을 하지. 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난리 날 텐데, 왜 그렇게 70년 가까이 정말 종도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실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크게 쓰실 겁니다. 나만 크리스찬은요,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을 쓰시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자기 좀 손해날 것 같으면 말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목숨 내놔라? 아이고,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쓸 수가 없어요. 종됐던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너 뭐가 두렵냐? 너 원래 아무것도 없던 노예였는데.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 종 노릇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자, 민족 훈련.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죠.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6.25 때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젊은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그래도 6.25 때 4살인가 5살이었으니까 뭐 잘 알질 못하지만 늘 듣는 얘기가 6.25 전쟁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지금 세대에는 부모들이 그거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22절 21절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하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건져낸 히위 족속이라. 네. 훈련입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결국은 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 와장창 매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막 간음할 생각, 뭐 하여튼 거짓말 하려는 살인할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듭 탁 나자마자 천국에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게 생명을 땅에 연장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나.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아멘. 네. 여러분 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민족 훈련, 요전번에 문창극 장로님 한민족 훈련 얘기했다가 그냥 총리 청문회도 못 가고 여론에 밀려서 정말 비참하게 됐는데, 문창극이 아니라 문참극이라고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정의 내세우면서 낙마시킨 겁니다. 긍휼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별 차 없다. 큰 문제죠. 정의는요, 안 믿는 사람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지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긍휼도 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긍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훈련을 안 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련 안 받고 선수 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선수가 됐어도 하루만 훈련 안 해도 편합니다. 그죠? 네. 이거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 하루만 연습 안 해도 벌써 손가락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 안 받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훈련 중에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민족 순환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합니다. 그죠? 이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계속 훈련 받아온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고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세게 빡세게 훈련 받은 거예요. 지금 지난 70년간 나는 그분들 거기에 있는 영적 후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목사, 제가 목사인데 저 갖고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당해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글쎄 얼마나 제가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원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좀 약간 좀 했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북한의 그 훈련받는 크리스찬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펄펄 끓는 쇳물을 갖다 얻는데 그거 알기는 아세요? 그 가끔 그 TV에서 뭐 제철소 뭐 재련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시뻘건 쇳물 쏟아지는데 막 뒤집어 쓰고 뭐 고무 있고 뭐 그러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거긴 그것도 안 주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감독자 없는 줄 알고 모여서 찬송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그 뜨거운 쇳물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끔찍하죠. 참 안 됐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하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은 해석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크리스찬들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 지도자 사도 바울을 안 꼽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
근데 이 에스더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민족 지도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로마서. 예? 모세도 비슷한 걸 했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예? 민족을 위해서. 근데 9장 1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민족 구원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하도 그냥 목이 뻣뻣하고 그냥 전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중보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그 신기한 걸 본 게 뭐냐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아메리칸으로 알고 있어요. 정체성을. I'm American. Don't tell me what to do. I'm not a Korea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민족을 찾아요. 아, 그건 정말 신기해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대학에 그 한국말 배우러 방학 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영어권 2세들의 그 이제 그 대학생들이 나타날 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이거 뭐 웃기지도 않아요. You're Korean? I'm American. 그러던 애들이 I'm Korea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거 보면 민족의 뿌리를 찾아.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뿌리를 안 찾아.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뿌리를 찾더라고요. 자기 민족을 찾아요.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훈련받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난 됐네. 이제 천국 갈 텐데 뭐 막 살아도 돼. 이 구원파들을 하는 짓 아니에요? 그 훈련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거듭나자마자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 그 40일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다 처박았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훈련 내가 지금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체크해 보시고 훈련 받으면서도 또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뭔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훈련해요, 여러분. 훈련해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망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합격이거든요. 그 시험 빨리 패스하는 비결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건 나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한 그 송명이 작사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게 보여요. 왜 저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는데 잘 살고 우리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맨날 못 삽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눈이 떠지면 남이 못 보는 건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래야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면 한참 더 훈련 받으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훈련 받고 싶으면 지금 그 태도 계속 유지하세요. 기도합시다.